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친 마음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님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를 드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주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성령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아버지 충만히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넘쳐 채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미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결국 육체의 욕심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 주님께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열린 문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성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 나오면서 상당히 이렇게 갈등들을 하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 그 정세균 총리가 그 발표하기를 꼭 꼬집어서 교회 모임 자체를 물론 예배는 허용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간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모임들을 이렇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갈등하면서 이거 모이나 안 보이나 특히 이제 그런 고민했는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예배는 된다. 기존 예배 그래서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뭐 금요 심야 예배 뭐 이런 것들은 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초대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이게 이제 박해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게 돼. 이건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그 비상시에는 임시방편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집내성입니다. 집내성. 그리고 집합성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할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결국은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걸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 예수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그런 구원받은 그런 정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역사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셉 사람이라 해요. 디셉 사람. 그러니까 디셉에 살고 있는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를 일명할 때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이제 지명하고, 우리가 이제 부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일컬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란 말이 이게 곧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엘리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디셉 사람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해서 그냥 부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원하셔서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연은 절대 없어. 코로나가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셔서 디셋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없던 엘리야가 17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합과 연관해서 엘리야가 딱 이렇게 등장해서 그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제일 먼저 보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손 시내로 보내죠. 그죠?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릿 시내로 보내요. 그릿 시내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먹고 사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그 아침에도 떡과 고기,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서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서 먹고 살다가 그곳에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하니까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냈다고 얘기하죠? 그 시돈 땅으로 보내요. 시돈.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어디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인데, 특히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게 바알을 최고로 섬기는 바알의 본산지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시돈이에요. 그 아합의 부인이 어디냐? 아합의 부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시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바알을 섬기는 완전히 바알의 본산지가 이게 이제 그 시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이게 그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갑자기요 이스라엘 땅도 있는데 거기로 보내지 않고 그 이방인의 땅, 그것도 바알을 핵심적으로 섬기는 거기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겪고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겪게 되어질 때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18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이게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리고 바알도 믿어요. 이런 바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로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그들은 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로 섬기는. 이걸 뭐냐면 혼합주의.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불러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요 반응이 뭡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못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어디에 현혹됐냐 하면 그러니까 바알에게 넘어가서 이때는 바알 저때는 바알 하면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어떤 역사, 어떤 작업을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를 보낸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갑자기요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먹고 살게 했던 그가 갑자기 시내가가 마르자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든지 과부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엘리야를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알의 본산지인 바알의 핵심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바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가무는데 그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만 가문 것이 아니에요. 시돈 땅에도 가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돈 땅이 얼마나 가물었던지 거기 살고 있는 과부가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그 가루에 그 떡을 구울 수 있는 그 기름병에 그 기름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이게 이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곳에 보내는 것은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거리로 가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붙여서 이 여자에게 물었더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는 떡도 없고 빵도 없는 나에게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이제는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얘기하게 돼요. 만약에 네가 내게 가져오게 되면 너 다음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러분 오늘 그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가서 뭐 떨어졌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거기서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작에 불과한 그것이 한참이 지나가도록 다시 비가 오는 그때까지 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만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냥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그 역사를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했는데 여러분, 이게 한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문제가 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그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아들이요, 과부인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거기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이게요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숨이 끊어졌다는 이 단어를 그 원문성이면 무터예요. 무터. 그러니까 무터라는 말이 뭐냐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은 채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혼이 떠나고 목숨이 끊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 죽을 때 뒀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이게 떡도 해결되었고 먹을 것도 해결되어졌는데 갑자기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나가질 때에 여러분, 이 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젊디 젊은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놓고 따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 기껏 살려놓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와서 살려놨더니 문제가 생겼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런 것. 죄는 지가 지어놓고, 그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죄를 생각나게 했고 자기 아들을 죽게만. 이거 뭐 엘리야가 무슨 여러분 병원균이라고 바이러스라고 그 아들을 죽입니까? 그거 아닌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뭔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수용해버려요. 죽었다, 수용해버려요. 근데 엘리야는 이것을 보고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가 왔어요. 수용하면 그것이 우리 들어오게 되어져요. 지난주 제가 말씀에 운명과 숙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을 받으면 그게 그냥 이게 정해졌어 생각 받으면 그게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바꿔준 것이 뭐냐,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숙명도 바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숙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원래 우리가 멸망인데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멸망길에 서 있잖아요. 이걸 거부하고 나가게 되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수용해버려요. 이 여자가 죽으니까. 이 여자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비록 시돈 여자이고 이방인의 여자였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음은 있지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그걸 덜컥 받아버려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많은 땅이 있는데 굳이 엘리야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죽일 것 같으면 지난번에 죽였지, 그죠? 그때 그냥 죽도록 냅뒀지. 굳이 살려놓고 이 아이가 죽을 때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간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저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뭘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내서 이 사건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이게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 여자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받아버린다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를 겪게 한 것,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생겼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거부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이미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로서요,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죽게 이제 향유를 붓던 그런 사람이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병들게 될 때 예수님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했을 때에 보세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뭘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받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아이가 죽을 때요 흥황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방 다락에 올라가서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보세요. 그 19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의 기도함으로 그것을 바꾸어 나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약하냐면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주님도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약하냐면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 문제를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몸을 3번 이렇게 펴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 어떠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돈이 없네, 사업이 없네, 뭐가 안 되네 하고 그것을 받아버리고 이게 원망이나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원망이에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엘리야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게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시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이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들려지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왜 거리로 갑니까? 딴 곳은 없어요. 더 좋은 곳 없어요. 하나님 엘리야 그 까마귀 싫어요, 비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엘리야가 그 말씀 그대로예요. 거기서 이제 다 물이 만났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시돈 땅으로 가. 엘리야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이방인의 완전히 중심잖아. 내가 거기 가서 봉변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바라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리라. 10절 말씀, 그가 일어나서 사라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엘리야가 불합리해. 자기가 얼마든지 도시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질 때마다 엘리야가 거기에 뭐로 화답했냐면 순종으로 화답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비결이 뭐냐면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없어요. 토시 달고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의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함정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디셉 사람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철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입술 벌리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 시내까지도 능하신 분이시고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바알의 온상, 바알의 완전히 핵심 센터인 거기에서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인데, 우리가 보세요, 이런저런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딜레이 되어져요. 응답이 지연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셔서 지난날 우리를 훈련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는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정말 그런 자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사이즈가 결국은 그의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피곤하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야,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이걸 나갈 수 없어. 결국은 결론은 기도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보세요, 이게 딜레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요,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패턴은 부천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의 친밀도예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숨 건 신앙, 어쩌면요 순교가 동반된 신앙이 앞으로 요구될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날 수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돈에 있든지 어디 그리스 시내까지 있든지 기손 시내까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 말씀요. 18장 21절 말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이게요 그 시대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외롭게 고군분투할 때가 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팀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반주만 계속해 주세요. 반주만 계속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 시대 엘리야를 세우셔서 디셋 사람인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시켜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요 거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를 시돈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 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디셉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듣지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썬데이, 주일만 아니고 평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원하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풍성하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음성이 풍성하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음악 소리에 따라서 우리 한번 여러분 소리를 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참회하고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바알이 들어올 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절을 남겨주셨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명목상은요 엘리야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모든 걸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 내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여주시고 내 신앙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우리도 바알과 하나님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주한교회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두시니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도록 부천 사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들을 나가는 모든 고구마들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답답했었고 정말 주님 앞에 낭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동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정말 주님 역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분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었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